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에 찬 노예 생활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지 한 40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홍해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온 바로의 군대가 말이죠, 바로 뒤쫓아온 것입니다. 이때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뭐냐면 또 손에 든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가 말이죠,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묻는 제가 잘못했나요? 다 아시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근본적인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벌써 400여 년 전에 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여 년 동안 객이 되기 뒤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야,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나서 400년 지나고 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만큼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으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능히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능력 받고 약속 지키자는 거는 잘 안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놀라운 뭘 능력과 보내야 약속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생활 속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많고 말이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지키신다는 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많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암담하죠. 끝장이 나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계획은 너희들을 향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고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선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야지. 여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런 좋은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수문이 열려야 논밭으로 말이야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놀라운 능력,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어요. 여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와서 기도하고 그런 거 없이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귀신 쫓아내 주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확실하게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도 기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출애굽의 시작도 말이죠, 백성들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예,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찬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주겠다, 능력 있고 약속이 많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내가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기도해? 그럼 내가 이제는 때가 됐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빌어보내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그놈하고 무게 잡던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 손주! 재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맛있는 거 타주세요. 끝내버리는 거야.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무뚝뚝하게 얘기하지 안 들어주더라도요, 손주가 와서 말이죠, 한마디 하면 말이야, 이거 다 나와요. 손주의 아주 순진한 말이죠, 나름대로 기도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맛있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손주야 가냘픈 기도해도 말이죠, 움직이는 거,
그 할아버지의 근엄한 그 할아버지를 움직이는 거는요 손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엄하고 심판하려면 아주 그러신 분 같죠. 천만에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능력을 해가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대단한 비밀 편지예요. 여러분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해? 비밀번호를 모르면 헷갈려요. 어떤 노인네가 말이죠 은행에서 나도 돈 찾으러 갔더니 말이죠 은행에 있는 노인네가 이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그랬죠. 비밀번호가 뭐더라 어려운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해? 비밀번호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건 놀라운 신명수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끔가다 말이죠 사람들이 고독사하거나 가족들이 말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어.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안 돼. 그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말이야 동사무소 연결이 돼 최소한대로 살게끔 해주는데 그런 것도 몰라. 그 사람 당사자도 모르고 동사무소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는요.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고 싶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많은 거를 그냥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물질 문제뿐이겠습니까? 영적이나 건강이나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원 유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도 출애굽한 직후 홍해 바다를 만나지만 모세의 기도에 응답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느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이렇게 광야 이거 홍해 앞에 서서 바다를 가른다는 건요 웬만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이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 것 같고 큰 문제는 아주 오랜 세월이 기도를 축적해서 그래야 이게 응답을 해주시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른다는 건 이게 자연 어떤 이거를 질서를 무너뜨리 완전히 뒤바꿔서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도는 한 100명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 이렇게 생각하자 천만에요. 급하니까 모세가요 손을 들고 부르짖으니까 적적 바로 적시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문제가 그만 이 기도는 뭐 적어도 금식한 40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달리고 뭐 몇 년 기도해야 응답되겠지.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시급하거나 우리가 금방 응답되어야 될 문제는요 아무리 문제가 그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홍해 바다 많이 그랬지. 이 역사에는 홍해 바다 갈랐구나. 우리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접근해 들어가니까 심각한 걸 몰라.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는 이제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시급한 경우입니다. 이거는요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적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떤 문제에 받아도 갈라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천지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도 말이죠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말이죠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말이죠 거의 말이야 깨질 정도가 그게 되었다는 거. 그 제자들이 말이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이야 깨워서 이런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갖고 말이야 간단해요. 바람 보고 말이죠 풍랑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 한마디에 풍랑이 말이야 잠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 가지고 뭐 IQ 2자리 갖고 3자리 갖고 아무리 굴려도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깨갖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아주 순식간에 깨끗이 해결되는 게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풍랑이 닥쳐와서 문제의 풍랑 바다의 풍랑이 많이 닥쳐서 꼭 죽을 것 같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바다를 해결해 주시고 갈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기둥에 배 타고 로마로 갑니다. 유대나라에서 가다 보니까 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을 지나서 말은 여러 날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 날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이 배 경험이 많은 전문가고 뭐고 나부께 이게 다 소용이 없어. 하루 이틀이죠. 며칠씩 만에 풍랑을 만났는데 전문가고 나부께 이거 다 들어가는 판이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딱 그 사람들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 야 내가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는 조금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노란 말이죠.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담대한 외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276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을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바다가 잠잠해지고 문제의 바다가 말이야 시원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겠죠.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이 말이야 즉각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가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반석은 불가능의 상징이에요. 반석은 어떻게 반죽을 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많아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의 해결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반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다 보니까 높은 물 다 날아가고 말이죠. 그 뜨거운 tempest에 가냐니까 얼마나 목이 말리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지니까 말이야 모세를 잡아주겠다고 지금 말이야 난리 법석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게 모세가 말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간절히 말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이런 문제의 반석 그러나 보지 어떤 게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속에서도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의 반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문제의 반석이 시원하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매력의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 나도 너를 못해. 누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느 날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은 말이죠. 그런 아주머니가 있다는 거야. 아, 부처에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 아, 부처가 하는 얘기가, 야, 너 동네에 가서 죽음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가족이나 말이야, 친척 있으면 얘기하라. 그런 가정 있으면 얘기하라. 그 동네에 가서 찾아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사돈의 발전에다 한 번씩 죽었죠. 와보니까 말이야, 거기 없습니다. 딱 죽음을 경험한 그런 가정입니다. 가정들밖에 없어요. 야, 이 죽음은 숙명이다.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요, 다종교는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말씀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그 자리에서 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의 반석도 그 자리에서 말이죠 반쪽을 내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의 반석 많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건 물질적인 문제이건 삶의 의무의 문제이건 구원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의 반석이건 간에 예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달라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에 나오는 모든 질병을 예의 없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거는 반석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반석이 되죠. 어떤 질병의 문제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삶의 무의미로 고생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을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말이죠 삶의 무의미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모든 문제, 이건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반석과 같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의 반석이라고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은 문제의 반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문제의 반석도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 보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의 추억을 위해서 자유로자 기도한 결과 옥문이 열리고 살아나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니까 간절히 말이죠 한밤중에 말이죠 손발이 묶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문제의 반석,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반석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그 반석이 말이야 쪼개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메시지고 얼마나 구원의 길이겠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야, 기도하면 주님께서 문제의 반석 바다도 갈르고 말이야 반석도 차도 말이야 갈라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돼서 이제 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자들 오늘 많고 야 내가 이제 곧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건데 내가 네게 몇 가지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건 뭐냐면 너희가 말이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라. 너희들이 나 없이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내가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니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공예 같은 문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석과 같은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와 같은 문제, 반석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반석이 갈라지고 문제의 바다가 시원하게 말해 좌우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에 있어서 뭐 하지만은요. 제가 이제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뭐 30년 전 얘기죠. 독일에 처음 갔더니 말이죠. 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딱 들어섰는데, 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좌우에 자동차가 가득히 딱 서더라고. 그 신호등이 없던 건널목이에요. 딱 가는데, 딱 이거 건널목 가려고 딱 폼을 잡는데, 이쪽 가고 저쪽 가던 이 차도가 그냥 넓었어요. 자동차가요, 딱 멈추더라고. 모세의 기도처럼 말이야, 이 기도처럼 길 쫙 열립니다. 거기를 당당히 본부장님이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야, 이 독일 사람은 이렇게 이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원래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질서를 어기면 어떻다? 벌금 내요. 사람이 지나가려고 보루에 딱 섰는데 차가 지나간다? 그 벌금 딱지 100% 나와요. 100%. 저도 뭣도 모르고 독일에 가서요. 여기저기 맘대로 막 주차를 했어요. 한 달에 4번이나 딱지를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일 민족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 법이 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야, 건너무게 딱 쓰니까 말이야, 모세 기적이 딱 차가 쓰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요, 좌우로 갈라지고 시원한 문제 해결의 기도가, 대로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 어떤 반성이라도 시원하게 갈라져서 말이죠.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생애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 홍해 같은 바다도 갈라서서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하고 나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